사람은 누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며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믿음과 의심이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싸움의 본질을 모를 때 가장 조용하게 다가오는 공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한순간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아주 미세한 틈, 보이지 않는 마음의 틈에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지 기분이 나빠졌을 뿐인데 어느새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성경은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유혹은 언제나 매끄럽고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가장 약한 지점을 찔러 들어옵니다. 그 한마디의 거짓 속삭임이 생각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영혼의 방향을 바꿉니다. 믿음을 잃게 되는 과정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작은 불신에서 시작됩니다. 이 설교는 우리가 왜 늘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공격은 두려운 존재의 위협이 아니라 일상 속 생각과 감정 속에서 조용히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전략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아무리 신앙이 깊어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보이지 않는 공격을 분별하고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서는 법을 함께 배우기 위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 분별의 눈을 다시 열 때 우리는 어떤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 사탄은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으로 무력감을 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교묘한 방법은 기도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조금씩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심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하나님은 내 기도에 관심이 없어. 이 생각이 자리 잡으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입을 닫고 마음을 닫습니다. 그러나 이 무력감이 바로 영적인 공격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도는 늘 낙심의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응답을 보지 못할 때 그때 사탄은 속삭입니다. 봐라, 아무 일도 변하지 않았잖아. 너는 혼자다. 이 말은 단순한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영적 공격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능력을 잃는 이유는 응답의 지연 때문이 아닙니다.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놓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바로 그 지점을 노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마음을 흔들어 놓고 결국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신뢰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포로의 땅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21일 동안 금식하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천사가 나타나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첫날부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지만 하늘의 전쟁으로 인해 응답이 지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차원에서 싸움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포기하는 순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계속 이어가야 하는 싸움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입을 닫을 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하나님과의 단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시 관계의 끈을 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없을 때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부탁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사탄은 그 기도의 힘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때로는 피곤하게 만들고 때로는 의미 없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 짧게라도 하나님께 말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 한마디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줍니다. 작은 기도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마디의 진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무력감은 기도의 부재에서 자라지만 기도는 무력감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려 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수록 그 시간이 바로 믿음을 단단하게 세우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는 하늘의 금양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다시 기도하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의 숨결이며 사탄의 공격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둘째, 사탄은 성공의 이름으로 영적인 타협을 합리화하게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죄를 정면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접근합니다. 나쁜 일이라고 느껴지지 않게 포장하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중 가장 흔한 전략이 바로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타협을 허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성공을 바라고 꿈을 꾸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기준을 우선할 때 생깁니다. 사탄은 바로 그 틈을 노립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이 정도는 괜찮다는 생각을 심고 결국 신앙의 중심을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 전략은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은 그분께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 내가 원하면 다 줄 수 있다. 그 말은 겉으로 보면 성공의 제안처럼 들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명예, 영향력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성공이었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양보하면 훨씬 더 빠르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경배할 자가 없다는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반복됩니다. 사탄은 결과가 좋으면 괜찮다는 생각을 심습니다. 수단과 과정이 조금 어긋나도 성공만 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속삭임을 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과정 속의 순종을 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공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오늘날 신앙인에게 사탄의 유혹은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예배보다 일이 더 중요해질 때, 기도보다 성과를 먼저 생각할 때 사탄은 마음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집중해도 늦지 않아. 그러나 그 나중에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타협은 언제나 작고 사소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느끼지만 그 작은 허락이 결국 영혼의 방향을 바꿉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불의한 것을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덜 영적인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성과를 위해 기도를 줄이고 인정받기 위해 말씀을 소홀히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중심을 흔들며 결국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짜 성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완전해집니다. 하나님 없이 쌓은 성취는 결국 무너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룬 일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음식이 금지된 이유는 단순한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문제였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거절하며 하나님께 뜻을 정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고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고 다니엘을 그 나라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에게는 세상보다 더 큰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타협의 유혹을 던집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모두가 다 이렇게 하잖아. 하지만 믿음은 언제나 다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더디고 좁아 보여도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순종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인 기준을 놓지 마십시오.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야 합니다. 사탄은 성공처럼 보이는 미끼를 던지지만 하나님은 순종 안에서 진짜 성공을 주십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 서 있는 인생이 진정으로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의 성공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나를 따를 것이냐. 그 물음 앞에서 믿음으로 대답하는 자는 어떤 유혹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사탄은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며 우월감을 갖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짓게 하는 것만큼이나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데 능숙합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는 정죄로 무너뜨리지만 다른 사람이 넘어졌을 때는 우월감으로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비교일 뿐인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저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자리 잡을 때 이미 사탄의 공격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경건하다고 믿었습니다. 매일 기도했고 금식하며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사람들 앞에서 의로워 보이려 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회개가 아니라 자랑이었습니다. 한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탐욕스럽거나 불의하지 않습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세리는 감히 눈을 들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며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월감은 영적인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게 됩니다. 마음의 겸손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은혜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깊이는 얼마나 잘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볼 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판단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긍휼의 길입니다. 사탄은 판단의 길로 이끌어 서로를 나누게 하지만 성령님은 긍휼의 길로 이끌어 서로를 세우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수는 우리의 경고가 되어야지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넘어짐을 보며 우월감을 느낀다면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가장 위험합니다. 신앙은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가 아니면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에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상황은 자주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들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평가하려 듭니다. 그러나 그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도 그럴 수 있는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저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회복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교만에서 지켜줍니다. 하나님은 남을 판단하지 않고 대신 기도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사탄은 교만을 이용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서로를 비교하게 하고 누가 더 잘 믿는지 경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반대로 서로를 세우고 함께 자라게 하십니다. 신앙은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함께 걷는 여정입니다. 누군가 넘어졌을 때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보다 남을 위해 무릎 꿇는 사람을 더 기뻐하십니다. 우월감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게 만듭니다. 신앙의 중심은 나는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바라보는 대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때 사탄의 이 교만의 공격은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낮은 마음으로 서십시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사탄의 교만한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사탄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는 거짓을 속삭입니다. 사탄의 가장 오래된 전략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흔드는 속삭임이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넣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내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 다른 사람은 도와주시는데 왜 나만 침묵하실까? 그렇게 의심이 들어오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인간의 사랑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 진리를 가리기 위해 끊임없이 마음속에 불신을 심습니다. 그는 우리의 상황을 증거 삼아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실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상황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특히 기다림의 시간을 이용합니다. 응답이 늦어질수록 마음속에는 불안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의심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연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그는 오랜 세월 억울한 감옥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간은 그를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고통의 이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신뢰의 훈련이다. 이 말은 매우 깊은 통찰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실 때는 그분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히 세우고 계신 때입니다. 사탄은 이 침묵의 시간을 오해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엘리야도 한때 이런 영적 공격을 받았습니다.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경험한 후 그는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도망쳤습니다. 깊은 낙심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남겨둔 자가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엘리야는 그 음성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탄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고 속였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탄은 그 틈을 노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릴 때조차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는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감정은 흔들리지만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의 침묵이 버림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표현임을 믿어야 합니다. 사탄의 속삭임은 늘 현실을 근거로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현실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느끼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심이 마음을 파고들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나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 어떤 어둠 속에서도 믿음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사탄의 속삭임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들을 때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에 반드시 당신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